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황금률, 우리 영미권에서는 또 골든 룰이라고 부르기는, 그러니까 별칭을 이렇게 붙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별칭이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추측하기를 아마도 3세기의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치 이념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서재 벽에다가 황금으로 이 말씀을 새겨놓고 늘 이 말씀을 보았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황금률이라는 이 별칭이 유래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세베루스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단지 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윤리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르침을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윤리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모든 윤리의 가르침을 압축해 놓은 윤리의 최고봉이다라고 일컫기 때문에 골든 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총칭하는 내용입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다른 이에게 밥 얻어 먹으려면 먼저 밥을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 윤리적인 도리가 아닌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할 때 원만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처세술, 그리고 윤리적인 도리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흡사한 가르침들이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말씀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 춘추시대 위나라의 학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 말만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전 20년경에 유대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그것들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다른 이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의미로서 공자가 말한 것, 힐렐이 말한 것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 내용과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조금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긍정의 표현, 적극적인 표현을 우리 주님이 쓰셨다면,
공자나 힐렐 같은 사람들은 조금 소극적인 표현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이들도 시키지 말라는 이런 소극적인 표현으로 말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용이 비슷하다고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자나 힐렐 같은 사람이 머리 좋은 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 말씀 안에는 분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당연히 도덕적인 선함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에 이른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곧 구원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구원을 말해주는 책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믿음으로 거듭나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까?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회복된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도덕적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듭남이 먼저이고,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단순히 오늘 본문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보면, 인간의 관계의 어떤 처세술로만 보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제 앞에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독단적인 구절이 아니고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 앞에 문맥의 결론적으로서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 본문 한 절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문맥 안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작게는 우리 앞선 1절부터 12절이라는 이 문맥 안에서 오늘 12절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나오고 있는지, 더 크게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맥을 보면은 이 본문 앞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6장에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7장에 와서 또다시 기도를 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5장부터 시작된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정직하게 적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거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말씀 같은데 나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데, 과연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도대체 지킬 수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력으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이 기도를 말씀하여 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산상수훈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내용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게 보이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이 산상수훈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대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차림의 대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대접, 산상수훈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차림의 대접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자, 그리고 관계의 원만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 차원으로 남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이들에게 진실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조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은 정말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지, 아니 실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대접하는 행위에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행동 전반, 대접, 뭔가 남에게 베푸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모든 행동 전반을 일컫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이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원문스럽게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들이 너에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이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항상 좀 나이스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여러분 있죠? 다른 이들이 나를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항상 진실하게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해 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서 보자고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서면은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더 깊게 다가가요. 성경은 잘못된 일을 행한 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율법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은 죄다. 이것은 당연히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에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딱히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걷는 도보에 사람들의 다칠 만한 물건이 보일 때, 해가 되는 물건이 있을 때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하고자 애를 쓴다든지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들이지 않는 것도 성경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한 죄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남들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이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모든 율법의 요약과 같고 핵심과 같은 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하시는 주님의 1차적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공자나 힐렐과 같은 그런 세상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황금률에 대해서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금률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너희는 이 황금률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본성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을 통해 배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솔직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남들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고 무엇 때문에 남들을 먼저 대접합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률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쳐요. 애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속 동기를 보면 결국은 자기 사랑 때문이고,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없는 말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의식 중에 이 말을 끼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를 빼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에 더 어떤 말이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마치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끼워 넣어 읽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들도 너희를 대접해 줄 것이다 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끼워 넣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대접하면 다른 이들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이들도 나를 좋게 봐줄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다른 이들의 행동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너는 조건 없이 다른 이들에게 행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 전반을 보세요. 우리 행동 전반을 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었을 때 나에게 돌아올 평판은 무엇이며, 나에게 돌아올 이득은 무엇이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것은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의식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일부러 막 그걸 생각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그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애시당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구실 좋은 명목으로 실은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사랑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나를 더 알리고 싶어요.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높이고 확인하고 확인받으려는 그릇된 자기애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세상의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거는 세상의 윤리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황금률의 가르침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모든 문제가 다른 것에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세상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이 황금률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이다. 국제 간의 문제에서 이런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외교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고 그 모든 그런 것으로 문제를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일그러진 자기 중심성, 자기의 그릇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회의 이 국제 간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 황금률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고 계신 거예요. 황금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부패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늘 해결책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답은 다 나왔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바른 순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황금률의 가르침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 세상에 말하는 황금률의 가르침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이웃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이웃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라. 그리고 행동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뭘로 끝납니까? 결국은 이웃을 중심이 아니고 결국은 나 중심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분명한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야지 진짜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이제 둘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황금률이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전반에 있어서 그 동기가,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가 이웃사랑의 동기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시작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전반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도 불완전해요. 이기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만물을 대하는 방식도 오로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 나와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로 인해 내가 주인 되었던 삶, 타락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전 인격이 굴복되었을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다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더라. 아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진실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중전가예요. 여러분, 빨간 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고요, 녹색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전가는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와 사망과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다 옮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죄인인 우리를 의인처럼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중전가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을 보면 여호수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세요? 벗기십니다. 그것을 스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아름다운 옷.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앞에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십니다. 우리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 이중전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의이시며 나의 죄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자 안에 비로소 이제 이웃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시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중전과를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고 나를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과 한몸된 존재로 보시고 나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다른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있다고 하죠. 절대 못 받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면 우리 속에서 그 뭡니까 여러분? 우라통, 치밀 오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라통이 치밀 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라통 치밀 오르는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걸 알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듯이 나도 다른 이들에게 조건 없이 선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나도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이고, 황금률을 진실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이웃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담의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뭘로 봅니까? 나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때 비로소 돼요. 아담의 고백처럼 하와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와가 아니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내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내 몸으로 봅니다. 내 자신으로 생각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을 하고 여기는 이 황금률의 실천을 비로소 그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덕적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거듭남의 문제예요. 여러분, 참된 윤리의식은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전제되지 않은 이 땅의 윤리의식은 한계투성입니다. 여러분, 한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윤리의식은 전부 자기 사랑으로 귀결되는 자기중심적 윤리의식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 지금 파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 부분과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봄으로 들어오는 나라예요.
나의 부패한 본성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로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문을 열 수 있는 꼭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의 종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여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뭘 봅니까? 머리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모든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몸의 각 지체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동일한, 다 똑같이 존귀한 주의 몸된 지체들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의 이면을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이면을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게 먼저 그들 안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웃사랑, 참된 이웃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나라,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맞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구현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침투한 거듭난 신자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부패해가는 이 땅, 온갖 난리와 소문이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청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나라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로 물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이고 황금률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